자, 오늘 사도행전 벌써 20번째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마무리를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 성도들과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 앞으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로마를 기점으로 스페인 선교를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바울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복음을 전파했으니 만일 그들이 믿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해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오늘 우리가 회개기도 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령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여기서 내가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녀를 훈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할 일의 영역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시 착각을 하죠.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말로 어떤 능력까지 찾아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과 사람의 할 일의 영역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 의례적으로 정결하다는 뜻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일상생활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의 누구든지 간에 위축되거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전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분명히 마귀의 공격과 핍박을 받을 것이고 거짓 교리를 앞세워 성도들을 현악하는 거짓 선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날을 대비해서 주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라고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은 첫째, 장로들은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신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썼던 장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의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아마 사역자와 같이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지도자를 얘기하지 이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가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포함한 그러한 교회 장로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스스로 조심하고 신중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로들에게 교회를 감독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감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살피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건물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틀립니다.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감독하고 지키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찬호. 하나님이 이 교회는 찬호는 어떻게 구원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교회와 교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리들에게 양떼를 보호하고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장로들에게 양떼들을 보살필 것을 부탁하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외부의 적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며 감독자의 본질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며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이런 날 곧 적들이 교회를 공격할 날이 올 것이니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거짓을 쉽게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마치 건물을 세우듯 든든하게 세울 것이며 또한 장로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가정에 있는 부모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 여러분들을 제가 감독하고 보살필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 주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감독하고 보살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세워진, 가정에 세워진 부모와 지도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역자가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너희들 봤지? 이렇게 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삶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가장 파워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35절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으며 텐트 메이커 해갖고 자신들이 충당했다는 거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독립이란 모든 것이냐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경제적인 독립이란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경제적인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상황에 맞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천에 처하는 일은 배우지 않아도 어렵지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뭐 그건 적응할래야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절제됨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풍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절제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입고 살면서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고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던져다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의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씀도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감동돼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가지 말라, 한 사람은 가야 된다, 어떤 일이 당하니까 가지 말라, 이런 지금 엇갈리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21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왜 같은 내용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일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순교하실 거니까 축복합니다 하겠어요? 저 같아도 가지 마시라고 마음의 그 울음과 말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듣는, 바울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심은 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일을 막 즐겁게 막 할렐루야보다는 자신의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마음도 아픈데 그거를 말리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같이 울면서, 같이 울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겠어요? 왜 니들까지 울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도 가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큰 비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그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기에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하자 눈물로 호소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해달라는 뜻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볼 때는 다르네, 왜 성령의 뜻이 달라라고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 바울은 죄인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 바울의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원하셨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생각과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 것은 이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지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8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27절과 28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죠. 성전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도 야고보를 만난 후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감금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씌운 죄목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불법적으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어떤 거부감도 없이 환영을 받았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어떻게 선교하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소문을 접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이방 선교를 했을 때 얼른 거짓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소문을 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 사실 여부도 생각해 보지 않고 헛소문을 사실을 단정하고 게다가 그들은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기에 바울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들은 다만 나쁜 소문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그 나쁜 소문과 부정적인 소문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분명 시끄럽게 할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해와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결례 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결례는 복음은 아닙니다. 유대 율법에서 행하지는 일이에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 4명이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서원을 마무리하는 예식을 치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 율법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서원을 하는 예식을 아마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식을 치르고 그들의 서원 제물도 바울 보고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제안하니까 왜 그런 일을 제안할 겁니까? 이런 결례 예식을 행하면 바울이 모세의 가르침을 배반한 적도 없고 율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에 행한 일을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바울도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일주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서성이는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성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바울을 붙잡는 일을 도우라고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바울이 백성 율법, 성전, 백성들을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목만 가지고는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을 보탭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침범했다는 소식이 돌자 온 성이 소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전이 죄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곧바로 바울이 잡혀가자 성전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1절과 32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막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폭도들이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막 때리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바울이 맡고 있는 현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는 것은 많은 군사들을 지금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바울 때리기를 그쳤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한 후에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냐고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물어야지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치 에베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던 군중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일. 지금도 군중들은 모여서 횡설수설하면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자들은 바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때려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아마 바울을 때렸을 것입니다. 그 천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영내, 즉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요새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죄인으로 잡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리석고 폭력적인 무리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그를 보호하는 군인들을 따라가며 그자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경적으로는 많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 베드로, 세례 요한, 스데반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누구를 거부합니까? 바울을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이 바울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 아니라 복음으로 삶을 사는 그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역이지만 여러분, 항상 장밋빛 인생이 약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파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역을,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된 바울을 불신자인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구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직은 바울이 순교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순교의 때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라도 죽음으로부터 바울을 구하셨지만 바울의 순교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았을 때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로마 군인의 등에 업혀서 목숨을 구하고 요새로 끌려가던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의 등에 업혀 요새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갖고 굉장히 매를 많이 맞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40에 하나를 감한, 그러니까 매를 39대를 맞은 것을 몇 번씩 맞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등에 업혀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도 또 바울은 그를 죽이려고 외치며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려는 이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향해서 전하려는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러한 자기가 죽음에 처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으려고 외치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도 또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바울이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이 정말 그의 삶으로 진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의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